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한참 전에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10월 28일 날 정말 주님 재림하신다고 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워낙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진짜 그런가?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복음 속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10월 28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기준, 그 행동들을 항상 강조했거든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반드시 다른 대상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골로새서 5장 8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출생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 알게 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상성되어졌던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 그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있는 나를 볼 때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병든 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이익이에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역을 챙기고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단어는 탐심인 거죠. 결국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다른 귀신을 사랑해서 하는 짓이 우상숭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을 신의 영역에 구해서 그 탐욕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손쉽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아숭배가 우상숭배구나. 여러분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산업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자아숭배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재해석돼야 돼요.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신격화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띌 때 결국 우상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철퇴를 가할 때는 항상 이랬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매력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걸었던 수작 그대로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연인의 그
그 모토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 구속도 안 받고 사회 속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구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도구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의 배경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임해 있고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좌우되지 않는 선택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매력은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냐일 뿐이지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결국 자아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광야에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걷게 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미 길들여져 있던 세상살이의 배경과 내용이 뼛속 깊게 심어져 있거든요. 안 빠져나갑니다. 영적 체질로 바꿔지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한 길,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경험하게 있거든요. 그래도 또 금방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베드로 전서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전체 내용은 3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밖에서의 고난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막 핍박을 그것도 모함을 씌워서 자신의 실정을 기독교인들에게 막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걸려드는 거죠. 불 지르고 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막 복음 전할 때 불심판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들이 얘기한 대로 불질렀다. 이래가지고는 아예 국가의 법을 동원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막 35년 동안인가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250년 동안 이런 핍박이 계속된 겁니다. 8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계속된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8세대가 될 때까지. 초토화된 거죠, 사실.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밖에서는 벌어져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성경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더군다나 영적인 것을 주장하고 말하면서 또 체험도 시키면서 육신적인 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노시스파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또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도 힘든데, 고난이 힘든데,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나서 3년 뒤에 이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어, 말씀을 보낸 내용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1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말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64년도에 썼는데 베드로는 4년 뒤에 68년에 순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론으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는 것은 없어요. 힘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힘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오순절 날 약속한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 힘을 매일 얻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축복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 축복을 얻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신 힘이구나. 그때부터 제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경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환경 속에서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현장은 똑같은데 저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사실들,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나의 목회를 할까?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까? 이게 오매불망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더 계산적이었던 사람인데, 이 축복을 조금 발견하고 나서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현장을 왜 갔냐면, 죽어가는 현장으로 보인 거예요.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거의 복음을 몰라요. 그냥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저처럼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여전도에 한번 하면 한 2, 3년 하면 교회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실상을 넣어보니까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 재정 몇 년 보고 나면 교회 거의 떠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심부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괜찮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의 대열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열에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때 눈을 열어주셨는데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몸은 하나지, 문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제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주어졌구나 알게 된 겁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제 아들에게 약속하셨구나. 저는 그때 기도 행위를 배운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인정이 되고 늘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이게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병원에 가서 또 지난 며칠 전에는 주사 열대방역이 또 맞고 약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를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좀 아파보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믿음 갖기 어렵겠구나.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저 이게 처음에 막 발병하고 한 달 그때쯤 됐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깨요. 이게 막 불 나는 것 같아. 따가운 거에 불을 붙인 거예요. 막 타는 것 같아. 막 끙끙 앓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과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거 하나 못 막아줘요? 이런 불신앙이 왔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지, 문제가. 그럼 뭐 병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주사 맞고 막 했으면 나아야지 왜 이렇게 안 나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떨까? 더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게 누구 잘못 때문이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놀랍게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게 여겨지거나 부럽게 여겨지거나 세상이 우습거나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사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집단적으로 조롱합니다. 무시해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지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여겨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행동과 선택을 하면 겉으로는 막 비아냥거리고 안 맞는 것처럼 굴지만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시간이 오거든요. 심각한 시간. 그때 무속인 찾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세상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바르게, 더 예의 있게, 더 멋있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힘 빠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지금도 15나라 문이 열린다. 그럼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때 왕이 국고를 털어서 40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도 남의 집을 빌려서 그 마리아가 제공한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온 거예요. 15나라 살릴 사람. 거기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한 첫 성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 루디아, 간수장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흩어진 자. 흩어진 자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가?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막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의 각 산업 현장의 회사에 흩어진 자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천주교 배경 속에서 이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교회에서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남은 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어떤 전쟁과 위기가 와도 남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의 착각이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긍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남은 자였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그 과천에 그 교회에 있을 때 막 그 집회는 가고 싶고 핵심은 가고 싶고 그때 핵심이 주일날 밤에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막 거기는 메시지도 듣고 싶고 가봐야 종이 한 장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김상범 목사님하고 박일범 장로님이 그 예전에는 그 청년 때였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 시흥 쪽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털털거리는 봉고를 끌고 갈 때 막 전화해가지고 주일
그 대예배 얼른 마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사라지고 그 차 타고 그냥 주말에 얼마나 막혀요. 막 몇 시간, 한 7시간, 8시간 내려가면 핵심이 다 끝났어. 그러면 그 페이퍼 한 장 복사해가지고 얻어오고, 그때 그 이소금 목사님이 그 찬양선교 우리 멤버들한테 그 이렇게 테이프 녹음한 거를 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테이프 한 장 줬거든요. 테이프 하나. 그럼 올라오면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새벽같이 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졸다가 막 가드레일 들이받기도 하고. 나 혼자라서 그런 게 힘들지 않았구나. 그때 하루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막 얼른 도망가가지고 체육관 집회 가가지고 체육관 의자에서 자고, 뭐 돈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밥 못 먹으면 누가 이렇게 만두 하나 사주고 그 국수 같은 거 그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거 사주면 그거 얻어먹고 또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집회 때 메시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절을 기쁨으로 통과해요. 지금 하라고 못하겠어. 깨가 나가지고.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남은 자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전쟁이 와도 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미래에 남을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확신하시기를 바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저도 잘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정복할 정복자로 흩어주신 겁니다. 어디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느기아 이것들이 전부 로마에 정복된 섬들이거든요. 거기에 흩어두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유언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그때 줌이라는 거를 대학생 한 명이 알려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상으로도 남기고 음성 파일도 계속 남겼단 말이죠. 그리고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제 어떤 법이 시작이 됐냐면 케냐 같은 데서는 너무 무자격자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만 7천 개니까 신학생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해야만 외부의 나라에서 교회들이 오는 원조를 받아먹고 사니까 이들이 다 목회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거의 펜타코스탈 계열의 믿음이에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야, 한마디로 말. 그냥 2시간 동안 막 입신까지 가요. 막 들고 뛰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복음은 거의 없어요. 몰라. 성경도 모르고. 근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이 모여요. 교회마다 시골에 가보면. 근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사의 자격을 국가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자격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정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필요도 그렇고 찾아진 어떤 목회자들 중에 성경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되어야 됐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학교는 이제 열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을 좀 복음 중심으로 설명할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원을 열게 됐어요. 탄자니아하고 케냐. 제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와서 좀 해달라는 거.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권 안 남았고 이게 교재로도 나와 있고 영상 자료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거 보내주면 금방 번역해서 이제 보내준단 말이죠. 그걸 스와힐리로 번역하면 물론 한 번에 가서 다 못하지만 한 번에 갈 때마다 두세 가지씩 하면 그냥 몇 년 지나면 이게 한 권의 책자가 되고 이게 정리가 된 자료집이 되면 교회마다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교육이 필요한데 조직 신학의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소요리 문답 백판문항을 정리했잖아요. 이거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정리한 교재가 없어요. 강의한 건 있는데 그것도 교재로 만들어진 건 없어. 그걸 저희가 해냈잖아요. 이게 갑자기 아프리카에 필요한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지. 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확정되면 그냥 일단 아멘 해요. 8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이라고 생각한 거를 성실하게 해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하게 했구나. 그것도 세 가지 관점으로. 이게 우리도 필요했지만, 저 정말 흑암에 덮여 있는 아프리카 현장에, 그렇게 기도했던 현장에 필요해서 그 4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내용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15날의 문이 열어주는 이 응답을 보면,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시간을 보내겠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은 그냥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다. 베드로서 2장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교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마라. 각종 이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방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로 약간만 목회자들이 설교를 틀리게 하면 누명을 씌워서 지금도 이단 정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구원의 축복 못 누릴 사람 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구원의 축복이 뭔지 경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멤버들로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축복을 못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걸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탐욕, 교권, 욕심 여기에 심취해 있고 복음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이단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세상 법에다가 막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단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지 말든지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죠.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성매매는 물론이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이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남이 잠드는 꼴을 못 본다. 끝까지 싸우고 회방한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게 진짜 이단이거든. 매일 고발하고 싸우고 매일 법정에 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과천에 그 지역 신문이 있거든요. 한 장짜리로 나오고 거기에 뭐 항상 광고가 올라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공원 그 진입로에 우리 팔단지에서 가는 거기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출교당한 중직자들이 쓰는가 봐. 목사가 어떻고 설교는 어디서 차용해 오고, 설교를 다 차용해 오지 그럼 뭐 독창적인 게 있어요? 거기다 돈을 어떻게 쓰고 뭐 하고 막 그거를 계속 신문에 광고 내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니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해 이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어떤 모습이 땅에 떨어지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허탄한 말로 세상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을 막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시키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하고 카리스마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휩쓸리거든요. 특히 영지주의를 표방하고. 이 영지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영적인 거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뭐를 자꾸 받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볼 때. 그러니까 본문도 있고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속에서 말씀도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경험한 이것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많이 얘기하죠.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에 가보면 주로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 간증, 뭐. 그래서 내가 뭐 안수했는데 뭐 귀신이 나갔네, 병이 나았네, 뭐, 어, 뭐 돈을 하나님이 줬네, 뭐 주로 이런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닫는다면 간증할 게 뭐죠? 나는 왜 이렇게 나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도 알고 있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짓을 할까? 그런 생각에 휩싸일까? 이거를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 도움을 달라. 여러분은 저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메시지 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거, 영적인 거이면서 말씀보다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영적인 거를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제 무시하죠? 세상적인 룰, 상식,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야죠. 근데 복음 모르는 것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 반대편에 있는 저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카리스마적인 메시지와 철학적 이론과 사상으로 성경 말씀보다 또 그걸 위에다 두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얘기를 드디어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이 반드시 온다. 세 가지 종말이 오는데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개인의 종말이 온다. 저는 훌륭했던 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저 이의령 씨 같은 분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도 있고, 정말 연세가 있었지만 시대를 앞서보는 해안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내가 막 몇백 년 살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그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득실거려도 어느 날 시대도 종말이 온다. 문화와 흐름은 또 바뀐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 좀 하셔야 돼요. AI에 대한 공부하세요. 뭐 건축 설계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AI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엄청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파트들이 막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확정형 이 컴퓨터 칩에서 이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요번에 그, 그 AI 대표적인 회사에서 뭘 발표했냐면 텍스트로 우리 권사님이 까만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턱을 개고 있다. 이렇게 텍스트로 올리면 영상을 그걸 만들어줘. 미쳤어. 그것도 물론 전문가 집단에 보기 위해서 샘플로 9천조를 샘 알트만인가 얻기 위해 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 뭐 고급 영상 가지고 만든 거겠죠. AI가. 일반인들은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아직. 근데 어쨌든 야, 만약 텍스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미지와 영상이 합쳐질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겠고 그거를 어마어마한 프로그래밍어나 막 이 편집자들이 붙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소프트 칩에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반도체 칩이. 그 생성형 AI 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직업을 다 뺏어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직업을 든든하게 해줘요.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냥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그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한 20분짜리를 봤는데, 야,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인가? 그냥 저는 그냥 뭐 곡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하던 거, 마우스로 하던 거를 이 손가락에 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 정도의 변화 생각했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도 시대 정말로. 그러니까 과거에 막 대형 땅이나 건물을 세워가지고 유통을 막 장악했던 세력들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창고 만들어 놓고 배달 빨리 하는 업체한테 지잖아요. 대기업이 집니다.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된 거죠. 그것도 핸드폰으로 다 쇼핑하지 쇼핑하러 직접 안 가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말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교회는 안 올 것 같습니까? 교회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돈의 자금이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개인이 세계 현장을 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 가능성이 막 전도나 선교 입장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장악한 시대와 세계라고 할지라도 심판, 지구 종말은 반드시 온다. 특히 베드로서 3장은 지구 종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언제 오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3장 10절에 도적같이 온다. 도둑이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10시 15분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임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범위는 알고 있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경제 활동하는 이유, 물론 이윤 창출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방향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전문성은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와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난, 안에 있는 어려움들, 이단에 대한 문제들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체의 결론은 뭐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까불고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것인데 그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후대들이 곳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앞으로 로마가 멸망받는 시대 종말이 올 것이고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대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 죽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 이 편지가 전달되니까 누가 가장 비웃었냐면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이 저것들 밥도 못 먹는 것들이 좀 무식한 거지 같은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비웃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철학과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콧방귀를 낀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언약 백성인 저희들의 힘을 빼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직장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에 가면 힘납니까? 글쎄요. 힘 빠지는 현실이 거의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보면 좀 다릅니까? 힘을 더 많이 뺍니다. 판단을 더 많이 받죠. 헌금 왜 이렇게 안 해? 기도 왜 이렇게 안 해? 왜 모임에 이렇게 참석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너의 상태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말을 안 하는데 그 분위기상 그렇게 이렇게 딱 숨 막히는 그게 더 힘들죠. 힘을 더 많이 빼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안 얻고는 하루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와요.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30년, 50년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단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다.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도 같다. 누가 맞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역사의 총량을 기울여서 어마하게 만들어둔 이 지구의 환경의 발전은 하나님께서는 먼지처럼 보실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받침대도 없이 세워놓고 있잖아요, 공중에. 우리가 천년 동안 머리 쓴 것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바꾸실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천년 동안 그 축복이 천년 동안도 영향력을 입히고 역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정체인 매일같이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오순절날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누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거나 계산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낙심할 수 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인데요.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현장에 남은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